시편 121편 4절에 보시면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께서는 졸지 않으시는 하나님, 주무시지 않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선언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러분이 예배당에 오셔서 주보를 보시니까 하나님을 깨웁시다. 신년 벽두부터 무슨 주무시다가 이 잠꼬대로 여러분 이 문창 두드리는 소리입니까?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겠는데 하나님은 주무시지 않고 하나님은 잠들지 않고 하나님은 설마 졸지도 않는 24시간 풀가동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키시고 그들의 기도에 귀를 여시고 민감하게 반응하신 하나님이신데 우리 개개인이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지 않거나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거나 하나님으로 하여금 우리에게 사역하지 않도록 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충분한 도움을 받지 못한다면 하나님은 깨어있는 하나님이 아니시다. 그래서 올해 우리는 깨어있는 하나님, 하나님의 능력의 팔, 하나님의 기적의 팔, 전능하신 야훼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총이 끊임없이 우리의 삶을 주장하고 우리를 다스리기를 소망하는 마음에서 올해 우리는 잠들어 계시는 하나님이 아닌 깨어 계시는 하나님을 내 하나님으로 모시고 사는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축복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이 말씀이 많은 감동과 감화와 감격 속에 여러분의 가슴에 와 닿고 이게 손과 발로 명령을 하고 그리고 열매를 맺어서 3차원의 신앙의 삶을 살아가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사야의 기도문인데 그러나 많은 주경학자들은 성도의 기도문이라고 이 이사야의 기도문을 고쳐 불렀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여호와의 팔이여 깨소서 깨소서 이 말씀은 시적인 표현입니다. 과거에 수차례 민족적으로 도움을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구체적으로 열거하면서 그 근거에 입각해서 현재에도 오늘날도 그리고 지금도 하나님의 능력의 팔과 하나님의 도우심의 팔 그리고 하나님의 기적의 팔 하나님의 승리의 팔이 잘 잠들지 않고 깨어 있어서 당당한 승리를 우리에게 안겨주실 것을 갈망하고 열망하는 하나님을 향한 여러분 열린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중요한 사실을 내 마음속에도 품고 이런 주님을 믿고 살아가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말씀을 부여잡고 그 백성이 기도할 때 하나님은 피하지 아니하시고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못 듣는 척하지 아니하시고 기꺼이 들으시고 응답하심을 확실히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9절이 지나고 10절이 지나고 11절에 가시면 비로소 기도의 응답을 받고 구원을 발표하는데 돌아오니 영원한 기쁨이 그들의 머리 위에 있고 즐거움과 기쁨을 얻으리니 슬픔과 탄식이 달아나리라. 이게 바로 기도의 응답이고 이게 바로 구원의 체험입니다. 9절의 말씀에 보시면 라합이 나오는데 이 라합은 30장 7절에 보시면 애굽을 라합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용과 일반으로 바다의 짐승이요. 용도 애굽의 상징입니다. 그것을 점이시고 찌르신다. 하나님이 선민들의 애굽 해방을 위해서 출애굽시킬 때 현재 여러분 이 극장에서 상영되고 있는 이 엑소더스라고 하는 영화 속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당신의 선민들을 살려내시고 당신의 선민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역사하시는지를 출애굽 당시에 그 기적을 체험한 역사적인 사실에 근거해서 하나님께 하나님이 모르실 리가 없지만
하나님이 뚜렷하게 당신이 하신 일을 기억하고 있지만 다시 한번 상기시키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지 않습니까? 오늘날도 우리에게 이런 은혜를 허락해 주시기를 구합니다. 이런 기도인데 신년 벽두에 우리도 신앙 삶 속에서 이런 하나님을 만나고 이런 주님을 내 아버지로 모시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권면합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좀 더 깊이 이해하기 위해서 시편 말씀을 봅니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자다. 신령한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너를 지키시는 자는 졸지 않는 하나님, 주무시지 않는 하나님이라고 말씀을 했는데 이 말씀처럼 하나님은 조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주무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잠들지 않습니다. 그런데 왜 깨라고 하실까요? 그 백성들이 달라고 보채지 않으면, 그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소원의 제목을 갖고 있지 않으면 하나님은 쿨쿨 주무시는 분처럼 다른 분의 하나님은 다 깨어 있는데 내 하나님만이 주무시고 계신다면 말이나 되겠어요? 올해 우리는 하나님을 깨우는 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24시간 풀가동으로 그 백성들의 외침에 귀를 기울이시고 그들의 호소에 항상 민감하시고 신속하게 응답하시고 적극적으로 대처하시는 이런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 돼야 되겠다는 이런 말씀입니다. 당신의 하나님은 주무시는가? 깨워야 할 하나님을 깨우시지 않고 안절부절하고 있지는 않는가? 그러니 여호와의 팔은 깨지 않고 악한 사탄만 우는 사자처럼 길길이 날뛰고 있다면 우리의 현실은 어떠하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지 않고 살아가는데 반푼이 신자, 맥 빠진 기독교인, 허약한 교인이 되면 조금도 이상할 게 없습니다. 하나님이 깨어있지 아니하시는데, 하나님이 잠들어 계시는데 어찌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실 수 있느냐? 이걸 우리는 스스로에게 반문해 보아야 되겠습니다. 반면에 우리는 매일 기도의 생활과 분위기 속에서 살아가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배당에 오셔서만 기도한다 생각하지 마시고 운전대를 잡고도 기도하시고 식사 중에도 기도하시고 버스를 타거나 기차를 타거나 비행기를 타실 때도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무시로, 이 나훈아 노래처럼 무시로, 이 무시라고 하는 건 때가 없다는 뜻이 아니라 언제든지 항상 우리의 삶 속에서 그저 기도가 생활화가 되고 기도가 우리의 삶의 자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초병이 깨어있지 않으면 적의 공격을 막을 수 없듯이 우리 생활 속에서 도우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팔이, 능력의 팔이 깨어있지 않으면, 우리와 함께하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보장이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잠들게 해서는 아니 되겠습니다. 이게 여러분 억지로 막 외치고 고함을 지르는 것으로 되겠습니까? 내 마음에서 고요한 가운데 그래요. 올해 나는 절대로 우리 하나님을 잠들게 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을 주무시게 하지 않겠습니다. 부릅뜬 두 눈으로 우리의 외침에 민감하시고 우리의 호소를 들으시는 하나님으로 삼겠습니다. 이런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호와의 팔이여 깨소서, 여호와의 팔이여 깨소서. 하나님의 눈도 감기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귀도 귀먹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손도 손 놓고 계시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입도 침묵하지 않도록 때를 따라 필요한 말씀을 주시고 당신의 손이 우리를 능력의 오른팔로 붙잡아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귀 잡수셔서 못 듣는 하나님이 아니라, 조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언제나 언제까지나 길이길이 세상 끝날 때까지 요단강 건너 천국 언덕에 이를 때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깨운다고 하는 것은 기도함으로 여호와의 팔을 깨울 수가 있는 겁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해 보시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여러분, 요즘에 저는 이 조세핀 김이라고 하는 하버드 대학교 교육학 박사, 우리 한국에도 와서 많이 이 좋은 가르침을 주는 이 자매님, 나이 아직 젊은 자매님인데 그 자매님의 고백 속에 이런 게 있어요. 아버지에게 미국에서 그 고생을 하면서 고국에 계시는 아버지에게 어쩌다가 한번 도움을 청했는데 너네 아버지 보고 달라 해라. 그래 깜짝 놀랐대요. 아니 아버지가 아버지 아니십니까? 어느 아버지예요? 내게 당신은 의붓 아버지시고 내 아버지 진짜 계십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 육의 아버지가 계시고 영의 아버지가 계시는데 육의 아버지는 한계가 있어요. 돕고 싶어도 돕지 못할 때 너무 많이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자녀가 아플 때 내가 대신 아파주고 싶지만 그렇게 하지 못해요. 그러나 우리 영의 아버지께서는 온갖 것을 다 하시고 모든 것을 다 듣고 계시니 너희 아버지께 달라고 하는 말씀이 다른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 구하라고 하는 말씀이었구나. 이걸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그것을 허락받고, 할렐루야. 여러분이 유튜브에 들어가셔서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핸드폰 유튜브에 가시면 조세핀 김 박사만 치시면 한국 이름은 김영화인가 봐요. 이 자매님이 요즘에 너무너무 은혜스러운 간증. 저는 어느 부흥의 어느 목사님에게서 이런 은혜스러운 말씀을 들을까 싶을 정도로 많은 공감과 감동을 줍니다. 하버드 대학교의 교수인데 그 학교의 상담학 교수이고 유명한 사람인데 그렇게 우리가 듣기 쉽게 이해하기 쉽게 잘 말하는 걸 보고 영상이 짧은 건 5분 6분도 있고 긴 거는 40분 50분도 있고 어떤 건 1시간 넘는 것도 있는데 여러분이 와이파이가 터지는 데서 좀 들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 육신의 아버님은, 우리 육신의 어머님은 한계가 있으시지만 하늘에 계신 전능하신 아버지께서는 무한하시니 모르시는 것도 없고 못하시는 것도 없고 못 들으시는 것도 없으시니 그 아버지께 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도움을 구하셔요. 다 듣고 계시는 그 아버지께서 2015년 정월 초하루부터 섣달 금음날까지 우리의 모든 삶을 세초부터 세말까지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빌립보 4장 6절에 보시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구할 것을 하나님께 아뢰라. 아무것도, 병의 문제도 인간관계 문제도 취업의 문제도 그리고 여러분 물질의 문제도 우리의 모든 속상한 여러 가지 문제들을 하나님께 맡기시기를 축복합니다. 저도 여러분도 우리는 많이 연약하지요, 모자라지요, 부족하지요. 하나님의 도우심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이 지구촌에 살고 있지요. 주님 믿습니다.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이런 우리의 호소가 저절로 나오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야고보 1장 6절에 보시면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그리고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주님께 얻을 것을 꿈도 꾸지 말아라. 여러분, 야고보 4장 2절에 보시면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다.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다. 물론 3절에 가시면 구했는데도 못 얻는다면 이것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함이라고 하신 말씀도 있지만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끊임없이 구함을 받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구슬 진주가 여러 마리 있어도 꿰야 보배라는 말이 있지요. 그리고 가까이에 있는 소금도 집어넣어야 양념이 된다는 어른들의 가르침도 있지요. 우리가
하나님이 전능하심을 알고 하나님의 대거부이심을 알고 하나님은 최고의 상담자이시며 최고의 해결사이심을 알지만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주신다고 하고 기다리고 계시는데 그 하나님을 잠들게 하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헨리 포드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헨리 포드는 보험회사에 다니는 친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헨리 포드는 100만 달러의 이 보험을 다른 보험회사의 직원을 통해서 가입을 했습니다. 이 소식을 듣고 친구가 달려와서 왜 친구 사이에 너는 나한테 보험을 들지 않느냐? 그러니까 이 헨리 포드 하는 이야기가 포드가 간략하게 대답하기를 자네하고 나하고 오래된 친구이지만 언제 날 들어 보험 들라고 했던 적이 있었던가? 이렇게 단호하게 잘라서 대답을 대신했다는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구약성경 시편 107편 23절에서 30절을 보시면 바다에서 항해하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와요. 직업도 여러 가지 직업이 있지만 바다에서 그 파도와 싸우며 그 겨울바다의 추위와 싸우며 그 넘실거리는 위협과 죽음과 싸우며 일하는 사람들은 참 힘들지요. 사람들이 바다에서 일을 하는데 광풍이 일어나서 파도가 하늘까지 솟구쳤다가 철썩거리면서 깊은 곳에 떨어질 때 선원들은 그 위험 때문에 영혼이 녹고 간담이 서늘하고 이리저리 구르며 혼돈 속에 빠지게 됩니다. 그런데 23절, 24절, 25절, 26절, 27절에 보시면 대략 이런 아비규환의 현장이 시편 107편에 등장하는데 28절에 가시면 이때 그들이 그 고통 중에 살려달라고 우리를 살려주세요. 우리를 구해주세요. 죽을 지경입니다. 죽게 됐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그 백성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고통에서 살려내신다. 그리고 29절에 가시면 미친 바람을 고요하게 하시고 물결도 잠잠하게 하시고 30절에 가시면 그들은 평온함으로 다시 웃을 수가 있고 여호와는 그들이 바라는 안전한 항구로 인도하시는 도다. 살다 보면 여러분 눈물 나지 않는 사람, 속상하지 않는 사람, 기가 막힌 웅덩이에 한 번도 빠져보지 않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러나 인생 만사는 다 그와 같습니다. 이 안에 여러분이 시편 107편 안에 우리 세상사가 다 들어있습니다. 인생 항로가 유유히 흐를 때는 태평하다 태평하다 하며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제 잘난 맛에 살게 되지만 그러나 광풍이 몰아쳐 오면 하나님께 호소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께 호소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목회를 하는 제 친구들을 들어보니까 땅값 말고 건축비만 80억이 들었는데 은행에서 빌려온 돈이 70억이에요. 이번에 여러분 제가 병원에 이 어려운 그 환우를 신방을 갔다가 한 친구를 만났는데 천신만고 끝에 예배당을 지었는데 지금 남아있는 빚이 30억이다. 이게 매달 여러분 돈이 어마어마 이자만도 들어가는데 이게 성직을 감당하는 사람도 이제는 사업과 못지않게 돈에 여러분 가히 눌림을 당하고 있는 이런 현실. 그리고 인간적인 삶 속에서 나는 그렇지 않은데 내 마음은 그렇지 않는데 상대방이 오해하고 상대방이 나에 대해서 다른 생각을 하고 이럴 때 고통 겪는 이 아픔들, 여러분 정말 다른 사람들은 합격하기를 그렇게 학수고대 고대하는데 합격 못하고도 우리 아이는, 우리 아들은, 우리 딸은 척척 잘도 합격을 했는데 1월 15일까지 등록금을 다 내라고 하는데 등록금을 내지 못했을 때 어떤 여러분 그 마음의 고통을 여러분이 이해하실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살고 있는 동네 자체가
이 지구촌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를 힘들게 하는 곳이고 우리 약하고 연약한 체질 자체가 고통스러운 이 어려운 환경에 이겨나기 어려운 체질이니 그때마다 문제가 오면 짐이 오면 사건이 오면은 이건 내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가져가셔요. 주님께 맡기겠어요. 하나님이 책임지세요.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는 이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도움을 청할 때는 내가 하나님께 왜 이런 도움을 구하는가? 이 문제가 응답이 되면은 어떻게 할 참인가? 신중하게 정직하게 스스로 자문자답해 보고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지는 선한 동기에서 비롯되는 기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한다고 능사가 아니에요. 만사가 기도 속에 오케이가 아니라 그 기도의 중심이 얼마만큼 정직하고 진실하고 의롭고 선하냐, 하나님의 뜻에 얼마만큼 합당한 기도이냐, 이거는 더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만일에 여러분의 아이가 벌겋게 달아오는 석탄덩이를 집어달라고 한다면 그 아이의 보채에 절대로 여러분들은 응해주지 않을 겁니다. 꾸중을 하거나 그리고 이 아이에게 분명히 못 듣는 척 거절할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이 좋은지, 우리에게 저것이 필요한 건지를 알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가 착한 동기인지 나쁜 의도인지를 주님은 아십니다. 우리가 건강을 위해 기도하는데 그렇다면 그 건강을 주님이 주시면 여러분은 무엇하는데 여러분의 건강을 쓰시겠습니까? 여러분이 대박을 원하고 물질의 축복을 원하는데 하나님이 그 물질의 축복을 주신다면 여러분들은 무엇을 위해서 그걸 쓰시겠습니까? 여러분이 새 직장을 구하는데 새 직장을 주신다면 어떤 의도로 그 직장을 여러분이 선용하시겠습니까? 우리는 부끄러운 죄를 버리고 손에 묻은 때를 그리고 피를 씻고 발에 묻은 여러 가지 먼지를 털고 욕심을 버리고 선한 동기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민족의 창래를 위해 기도하고 또한 여러분 우리는 공동체의 평화를 위해 기도하고 사랑의 은사를 달라고 기도하고 사랑하는 내 남편과 내 아내를 위해서 우리 부모님과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의 순하고 정직한 동기의 기도가 하나님께 드려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여러분 오늘 제가 말씀을 맺어가는데 우리가 주님께 기도할 때는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이 내 안에 거하시고 그 말씀에 대한 순종과 그 말씀에 대한 여러분 이 확신이 있는 사람이 기도할 때에 그 기도가 하나님을 감동시키고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게 되는 겁니다. 신자가 어느 때에 가장 힘이 있을까요? 그리스도인이 어느 때 가장 능력이 나타날까요? 말씀 안에 있을 때, 그리고 순종하고 살 때,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확신하고 주님께 구할 때, 그때보다 신자가 더 힘이 있을 때는 언제 있을까요? 화장을 잘해서 여러분의 얼굴이 고울 때, 여러분이 너무 멋있는 옷을 입어서 정말 내 모습이 최고의 숙녀와 신사가 됐을 때,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이 무슨 학위를 받아쥐고 하늘을 날 듯이 기쁠 때, 여러분이 많은 세상의 여러 가지 혜택을 누리고 있을 때, 그때가 아니라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고 있을 때, 그리스도 안에 거할 때, 신자는 그때 힘있고 그때 능력있고 그때 우리는 주님 앞에 기도할 때 당당해지고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이루실 줄 믿습니다. 그리하면 이루리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가지에 나무가지, 이 나무에 가지가 붙어 있어야, 그래야 여러분 나무에 붙어 있어야 가지에 생명이 있는 것처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말씀 안에 있어야, 그리고 순종하며 살고 있어야 하나님 앞에 우리의 기도는 효력 있고 능력 있음을 믿습니다. 백날 첫날 외쳐보았자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주님 안에 거하시지 않으면
주님은 우리를 외면하십니다. 그래가지고는 여호와의 발을 깨울 수 없습니다. 아들을 서울로 유학 보낸 시골 고향집의 아버지께서는 아들이 바로 살고 열심히 공부하고 자주자주 연락을 해 오면은 기꺼이 졸업할 때까지 다 소를 팔아서라도 아끼는 논을 팔아서라도 학자금을 보낼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아들이 공부하지 않고 딴짓하고 부실하고 성실하게 살지 않으면 이미 보냈던 돈도 아깝고 앞으로 보낼 것도 다 중지할 겁니다. 우리가 말씀대로 살면 주고 또 주고 더 주어도 아깝지 않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이 로마서의 표현대로 하자면 당신의 아들도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어주시니가,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신데 아들도 내주셨는데 뭘 더 아낄 게 있겠느냐. 할렐루야. 아들도 메시아도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도 우리를 위해 주셨는데 하나님이 아까우신 게 뭐가 있을까요? 뭐가 있을까요? 말죽거리 6,000평 땅이 아까울까요? 명동에 3,000평 땅이 아까울까요? 통장에 들어있는 50억 100억이 아까울까요? 아들도 주셨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시겠다는 이 자신감, 우리는 올해 하나님을 깨우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호와의 팔을 깨웁시다. 하나님이 주무시도록 버려두지 마십시다. 그리고 여러분, 목회자도 좀 이용을 해 먹어야 돼요. 목사씨, 우리 집에 문제 있어요. 와서 좀 기도 좀 해주세요. 목사 양반, 나 지금 몸이 아파요. 날 위해 좀 기도해 주세요. 목회자요, 나는 지금 마음에 심한 상심 있고 아픔 있고 상처가 있어요. 나 좀 와서 보듬어 주세요. 우리는 이 사역자들을 이용해 먹을 줄 알아야 돼. 할렐루야. 하나님도 여러분이 좀 나쁜 표현대로 하자면 좀 이용을 하셔요. 절대 하나님을 주무시도록 내버려 두지 마시고 하나님을 계속 달달 볶고 보채셔요. 하나님 절대로 여러분 해도 너무한다. 나 좀 쉬자. 나 좀 다른 사람 좀 돕자. 이런 하나님이 아니심을 믿습니다. 구하고 또 구해도 보채고 또 보채도 달라 또 달라 해도 너 좀 얌체같이 그렇게 하지 말고 다른 사람 좀 생각해라.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는 사실을 확신하고 믿습니다. 오늘 결론을 드리겠습니다. 야고보 5장 16절에 보시면 하나님은 이 의인의 간구 역사는 힘이 많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누가 의인이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 누가 의로운 사람이냐? 말씀대로 순종하고 사는 사람. 이 사람들 성경 안에 있는 사람이 의인인 줄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 일을 하고 나서 하나님 우리 사업 좀 도와주세요. 그렇게 여러분이 하나님께 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들의 기도가 하나님을 깨울 수 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이쇼핑이라고 하는 말 들어보셨지요? 애당초에 어떤 물건도 살 계획이 없이 다만 물건을 사려는 듯이 구경만 하는 눈으로 즐기는 쇼핑입니다. 때로 하루의 절반가량을 이렇게 시간을 보내는 주부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아이 쇼핑을 할 때는 사도 그만 안 사도 그만 애당초 살 생각 자체가 없었으니까. 그렇지만 기도를 이렇게 해서는 절대 안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기도는 아이 쇼핑처럼 하지 마셔요. 한번 구하시면은 찰거머리 같이 찰싹 달라붙어서 하나님이 응답하지 아니하시면 이 붙잡은 주님의 이 삿발을 놓지 않겠습니다. 이 황골뼈가 위골되기까지 하나님을 잡고 끈끈이 매달려서 여러분 분명히 선한 동기의 기도가 응답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사야처럼 하나님을 깨웁시다. 여호와의 능력의 팔, 도움의 팔, 기적의 팔, 승리의 팔을 깨우시고 하나님을 잠들게 하지 않는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